1년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말씀을 통해 서로 배워왔습니다. 또 함께 읽어주시고 말씀을 듣고 실천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1년의 마지막 설교잖아요. 다음 주 또 예배는 드리지만, 그래서 어떻게 1년 설교한 것을 정리할까 생각을 하다가 먼저 조금 정리를 하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경을 대하는 저희들의 태도가 아주 중요해요. 이 성경은 기본적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구약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일부 복음서 등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전해야 될 내용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스라엘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교회인 우리가 적용해야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죠.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 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주시는 말씀이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가지고 가서 우리 보고 외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것을 믿으면 죄 사함 받는다고 전하는 것이에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당신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믿고 온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라는 것. 그래서 이것을 읽으면서 세상을 너무 판단하지 마시고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 중에 종교개혁자 루터가 있습니다. 어제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또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이 정리된 것인데,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루터는 행함으로 인한 구원이라고 하는 문장을 발견하고, 야고보서는 성경 안에 들어올 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루터에 의해서 우리 개신교가 생겼는데, 개신교의 원조인 사람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고 야고보서는 성경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이해가 되는 게, 루터는 원래 가톨릭의 신부였잖아요. 그런 로마에 방문했을 때에 로마에 가면 계단이 있는데, 오늘날도 계단 성당이라고 있어요. 그 계단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 그 빌라도의 그 법정 계단이 28개인가 되는 그런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이 대리석인데 그것을 떼다가 로마에다가 놓은 거예요. 그리고 계단 성당을 만들고 수행하는 사람들이, 또 교황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뭔가 원하는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계단을 올라가죠. 오늘날도 가면 계단 성당이 있고 대리석이 아니라 나무로 덮여 있는데, 지금도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위로 올라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루터는 그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았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아주 결정적인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깨닫고, 그는 행함으로 무릎을 꿇고 계단을 올라간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읽을 때에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나와서 깜짝 놀라서 왜 이런 말이 성경에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성경 66권에서 야고보서는 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잠시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1년 12달 설교를 하고 가끔 들으면요, 이 말 하면 안 됐는데 하는 게 있고요.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하는 것이 가끔 있는데 수정을 하기가 부끄러워서 수정을 못 하는데 지난번에는 어떤 성도님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제가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루터도 인간이잖아요. 그는 계단을 보면서 깨달았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절대로 말이 안 됐죠. 그러나 루터가 한 가지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야고보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다고 한다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야고보서를 읽고 사람들을 무릎으로 계단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서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아, 행함으로써 너희는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믿고 들어왔잖아요. 그럼 믿고 들어온 사람들이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행함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행함으로. 제가 이 말씀을 왜 길게 드리냐 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나에게 주신 거예요. 도쿄 기독교에게 주신 거예요. 모린 크리스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듣고 내가 적용해야 될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생각하지 말고, 성경 읽으면서 광화문 앞에서 동성애 축제한다는 사람들 저주하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그 길로 빠지면 안 된다는 생각,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 나쁜 건 나쁜 거죠. 도둑질도 나쁘고 살인도 나쁜 것은 알지만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먼저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제가 읽으면서 처음 5권을 설교했죠. 여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제가 1년 동안 설교를 했어요. 그 다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나십니까? 창세기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한 속성을 말씀하고 있지만 한 주에 한 권씩 설교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중심되는 것만 이야기를 했죠.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걸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죽어가던, 이집트에서 죽어가던 사람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발견한 거죠. 그리고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권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해야 되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잖아요. 그래서 예배자는 거룩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 예배자의 매뉴얼이 레위기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가르칠 때 자녀들에게 레위기부터 가르친다고 합니다. 민수기는 인도하시는 하나님, 40년 동안 광야 생활, 험악한 생활 속에서도 우리를 버려두시지 아니하고 불평불만이 많은 그러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분이에요. 그리고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말씀이 신명기에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지나면서 하신 말씀, 사람은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다음이 나오는 성경들이 여호수아부터인데 우리가 역사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서는 포로 전에 기록된 것이 있고 포로 후에 기록된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포로가 된 것이 BC 586년입니다. 586년 전에 기록된 말씀, 586년 이후에 기록된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죠. 여호수아기는 땅을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죠. 사사기는 많은 사람들이 신음을 내었는데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잖아요.
룻기는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고, 사무엘 상하에는 지도자를 세우시는 사울을 세우시고, 그 전에 사무엘을 세우고 사울을 세우고 다윗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열왕기 상하에서는 왕들의 하나님을 본 거죠. 그리고 포로 이후에 자기 땅에 들어왔을 때에 주어진 역사서는 역대기서를 통해서 예배 중심의 하나님, 즉 성전에서 예배 회복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었죠. 에스라 느헤미서는 개혁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에스더에서는 이방 땅에 있었지만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었죠. 이스라엘 민족이 다 멸망받으려 할 때에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서 역전시켜 주셨잖아요. 통쾌했잖아요.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배운 거였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딱딱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는 설교를 할 때 좀 딱딱한데 절대로 하나님은 딱딱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시의 은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그 다음이에요. 시와 지에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전부 운문입니다. 시처럼 된 글입니다. 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욥기는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고, 욥기를 제가 2번 설교를 했는데 갑절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어요. 한 번 실패하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이 갑절로 축복을 시켜주셨잖아요. 시편은요, 모든 것을 들어주셨어요. 다윗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평생 사용하지 않은 좋지 않은 말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상처당한 말을 하나님 앞에만 내어놓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하는 거죠. 삶의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전도서의 마지막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아가서, 사랑의 고백이었는데 가정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교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작은 여우니까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간이 죄를 짓고 있을 때에 그대로 심판할 수 없으니까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를 경고해 주셨어요. 돌아오라고, 내 말을 들으라고. 그것이 예언서입니다. 그 다음을 보시죠. 예언서에는 대예언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언자가 크기 때문에 대예언서가 아니라 분량이 많아서 대예언서입니다. 이사야 분량이 가장 많았죠. 이사야를 읽으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요. 이사야를 읽으면서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너무나 서운할 것 같아요. 에레미야서를 읽으면요,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셔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마음에 담고 싶은 구절이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나오는 새 계약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부시는 분이죠. 그리고 에레미야 애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었어요. 죄를 싫어하는 것을 깨닫는 자만이 예수님을 감사함으로 믿을 수 있는 거죠. 에스겔서에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었고,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지키는 그 신앙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을 누가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분량이 작은 책을 소예언서라고 하는데 12권이 나옵니다. 그 전으로 한번 돌아보시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언서라고 했을 때에 예언, 일본말로 가운데 예언이라고 쓴 거를 한국에서 옛날 성경책에는 선견, 선견자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미래의 일을, 또 미지의 일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래를 예언한다 할 때 이 예언자를 써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한 예언은 이 글자가 아니에요. 오른쪽에 나오는 글자예요. 예언 앞에 하나가 더 붙었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예언자에게 전했는데 예언자가 대신 하나님의 말씀하는 걸 예언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잘 구별해야 돼요. 선견과 예언은 틀려요. 한국말로는 예언 안에 두 가지 뜻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일본말은 한자로서 구분을 해주고 있고 여기 나오는 표현은 일본어 사전 그대로를 제가 갖다 놓은 거예요. 성경에서 예언하는 것은 가운데 쓴 예언자를 쓰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예언자를 쓴다고 하는 것. 예언자들이 앞에 일을 내다보고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면 예언자가 전하는 거죠. 저는 지금 예언자로서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앞을 내다보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신 걸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은 가운데 나오는 예언을 무시하지 않아요. 가끔 하나님은 이 일을 성경에서 이루고 계셔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메시지 예언은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12 예언자를 우리에게 주시죠. 호세아를 읽었는데 이슬 같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죠. 이스라엘에서는 비보다 이슬이 더 중요해요. 그 이슬 같으신 하나님, 요엘,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 아모스, 정의의 하나님, 일본이나 한국이 의가 사라진 것 같았을 때에 정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볼 때에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달았나요? 그죠? 오바댜, 형제의 아픔을 품으시는 하나님. 자기 형제가 죽어가는데 에돔이 좋다고 박수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에돔에게 심판의 명령을 주시면서 형제가 아플 때는 형제를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죠. 요나서, 이방 민족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미가 소망의 하나님, 나움 질투하시고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박국 감사의 하나님, 스바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포로는 1차 기환이 538년이고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이 재건축된 게 BC 516년인데 그 이후에 주신 말씀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학개는 때를 정하시는 하나님. 모든 때는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부흥의 때도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이 회복되는 것도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때를 정하시는 거예요. 스가랴서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했고 말라기를 통해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보았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제가 설교한 제목만 보더라도 그분의 속성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부는 알 수는 없지만 한 권에 하나씩만 얘기했기 때문에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일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신 속성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신약도 몇 권을 설교했죠. 복음서를 설교했는데 복음이란 뜻은 기쁜 소식이란 뜻입니다. 제가 뭐라고 설교했나요? 마태가 전한 기쁜 소식, 거기를 통해서는 약속의 하나님을 보았고요. 마가가 전한 기쁜 소식을 읽을 때는 복음으로 오신 하나님, 즉 굿뉴스이신 예수님을 보았고요. 누가가 전한 기쁜 소식, 얼마 되지 않았죠? 죄인들의 하나님이셨어요. 에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를 참 싫어하셨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을 읽었더니 하나님은 죄인들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전한 기쁜 소식을 보면은요, 하나이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라고 그렇게 강조되고 있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돼야 된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의 자랑이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랑인데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자랑하면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터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자랑하면 그것이 뭐라고요?
선교입니다. 이것은 이것으로 끝나는데 이제는 저를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성도의 기준이 무엇일까? 제가 책을 많이 읽는 편인데 책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제가 책을 보지 않고 묵상을 해요. 좋은 성도의 기준이 뭘까 생각하다가 처음에 생각나는 것만 적어봤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 기준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다가 그렇게 하죠. 하나님께 이건 받은 말씀인데 하다가 어느 부분에 가서는 이거는 내 개인적인 의견인데 하고 쓴 것도 있어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번 재미있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성도의 기준. 첫 번째,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 저는 F를 주고 싶어요. F. 여러분 대학교 다닐 때 F 맞아본 적 있어요? 대부분 없을 거예요. 뒤에 계신 우리 학교 선생님 두 분이 계신데 F 안 맞아보셨죠? 안 맞아보셨죠? 그런데 제가 목사인데 학교 선생님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 목사가 F를 맞아봤어요. 신학교 때. F. 기분은 안 좋더라고요. F 한번 맞아봤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할 말도 없죠. F. 그죠? 또 예배 출석을 게을리하는 사람들. 구원을 감사하지 못한다 생각하는 거죠. 이분들은 D 같아요. D. 저보고 성적을 주라면 D. 세상에서 모범적이지만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사는 사람. 사실 우리 대부분 그렇잖아요. 이분들이 C.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 가자고 하는 사람들. 정상적인 신앙인이죠. A 줄 것 같죠? 아니, B예요, B. 우리 교회 가자 하는 건 B. 진짜 A는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A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랜만에 제가 A, B, C, D, E, F를 얘기했는데 여러분 어느 학점을 받으셨어요? 전 진짜 A 학점 받았으면 좋겠어요. 뭐 교회 가자 그런 말 하지 말고요. 그 말도 좋은 신앙인이지만 더 좋은 신앙은 뭐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면 오고 싶은 거거든요. 여기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전 보러 다니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전 보러 갈 때 어떻게 전 봐요? 옆에서 야, 그 무당 효염 있더라 하면 가고 싶어지잖아요. 근데 돈 들어 해도 상관없다고 하고 가잖아요. 무당은 한번 전 보는데 100만 원씩 받더라고요. 그래도 내고 가잖아요. 효염 있다고 하니까. 근데 무당집 가자 하면 사람들이 갈까요? 반은 가고 반은 안 가죠. 근데 무당을 자랑하면 가잖아요. 돈 들어도. 근데 왜 우리가 뭐 교회 가자 거기 가면 배명덕이라는 목사 있는데 설교 한번 들어보고 가자 그런 말 하지 말고 누구를 자랑을 하고요? 예수님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다 보면 그분이요 이 공동체에 오고 싶어지겠죠. 그러한 일들이 진짜 내년 우리 삶 속에서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1년의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도전이 되는 말씀도 있고 또 축복의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부끄러운 것이 아닌 것이 있는데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있어요. 먼저 아픈 것, 그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아프면 소문내야 좋은 의사 만난다고도 하잖아요. 여러분들 몸이 약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전혀 신앙 안에서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병원과 친한 사람이 저희 가족 중에도 있고요. 저도 병원이랑 아주 친해서요. 한 달에 한 번은 가서 약을 타서 먹고 벌써 20년 동안 약을 먹고 있어요. 제가 갱년기 때문에 얼굴이 빨개지는 것 같기도 한데 요즘에는 약부작용 때문에 빨개지나 하는 의심들이 들 정도로 20년 동안 약을 먹고 있어요. 몸이 약한 게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절대로요. 그리고 집안과 자신이 가난한 것이 부끄러운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가난하게 사신 분들 일부 있을지 모르지만 저도 그 어떤 분들보다 가난한 곳에서 태어나서 가난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나오고요, 처음 전도사가 됐을 때 1990년이에요. 저희 교회가 1990년에서 97년 8년간 재정적으로 가장 윤택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교회에서 받은 사례로 생활할 수가 없었어요. 시골에서는 통역 참 힘들겠다. 풍덩식 화장실을 썼고요. 장작불 뗀 적도 있고요. 그 기간 동안 저는 교회에서 받는 사례로 살 수가 없었어요. 일본에 와서도 1, 2년은 힘들어서 노동 현장에 가서 노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살았던 적도 있어요. 저희 교회가 2016년에서 2011년 한 5년 동안 또다시 재정이 풍성할 때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시기에 저는요, 어렵지는 않았어요. 먹고 사는데 문제는 없었는데 애들 학비는 대준 적이 없어요, 거의. 그래서 그 학비를 애들이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제가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아도 불평하지 않았고 큰 불편을 느끼지 않았어요.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감출 필요도 없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떳떳하게 사는 것도 문제가 있죠. 저처럼 이렇게 떳떳하게 설교하는 것도 좀 뻔뻔하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뻔뻔하게 설교하는 이유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난한 것은요,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학력에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부끄럽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신앙인들에게는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는요, 국민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섬기는 교회에서도 지금 아직 영향력이 센 편에 있어요. 나이 90이 되시는데 지금도 매일 새벽에 못 나가시면 낮에라도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오시니까 교회에서요, 기도하는 권사님들은 아무도 못 건드려요. 담임 목사도 못 건드려요. 그래서 제일 영향력이 있어요. 국민학교밖에 안 나오셨어요. 학력이 없으셔요. 그런데도 전혀 부끄럽지 않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정규직이 아니고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요즘에 부끄럽다 하시는 젊은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일본의 정규직이요 60%고요. 비정규직이 30 몇 %더라고요. 그런 거 생각하면 그렇게 부끄러울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저는요,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하고 있지만 저는 전도사 되었을 때부터 늘 비정규직이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어요. 그렇지만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정규직 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배우자가 없고 부모가 없다.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선친이 일찍 돌아가셔서 앉아서 1분 이상 얘기해 본 적도 없어요. 나한테 말을 걸 때마다 늘 술 먹고 와서 말을 걸어서 저 그냥 도망만 갔지. 아버지랑 1분 이상 말해 본 적이 없는데 억울하게 제가 막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데 돌아가셨죠. 여러분들 안에 배우자가 없는 분이 있고 있는 분도 있고 여러분 안에 부모님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끄럽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언젠가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 100% 경험할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경험 안 할 분이 있으세요? 배우자가 없는 경험 여러분 100% 하셔요. 부모가 없는 경험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다 경험을 하게 되는 일이에요. 살면 다 경험하게 될 일들을 왜 지금 부끄러워하고 사세요?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런데요, 진짜 부끄러운 일이 있어요. 그거는 좀 부끄러우며 살면 좋겠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제일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사명을 알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거고 또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목사가 사명을 잃어버리면요 얼마나 추한지 여러분들 다 보셨잖아요. 그리고 정말 부끄러운 거 뭔지 아세요? 오늘 도전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남을 탓하며 사는 것, 또 사탄을 탓하며 사는 것. 사탄도 탓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반대예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내 삶에서 사탄을 탓하며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게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를 망하게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나를 망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자리는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로마 교회의 편지를 보면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어요.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탄까지도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즉 나를 망하게 할 자는 아무도 없다 선언을 한 거예요. 저도 똑같이 믿고 똑같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증거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 자신을 망하게 할 수 없어요. 저도 여러분을 망하게 할 수 없어요. 나를 망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보다 강한 사람이고, 만약 사탄이 나를 망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탄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아무 효력 없이 만들 수 있는 자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구해 주셨기 때문에 어떤 세력도 나를 망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단 하나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망할 수 있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망하게 할 수는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를 죽어도 망하게 못해요. 그러나 여기 있는 배명덕이 망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 스스로가 나를 망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확신할 것은 주위의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망하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배반했을 때 동기가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요한복음에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 어떤 여인이 향유 300데나리온, 오늘날 일본 엔으로 하면 한 300만 엔 정도 값어치가 있는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깨트려 부어 드리잖아요. 그것을 보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실망을 했죠. 근데 예수님에게 실망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망을 하고 실망한 마음이 있고 했을 때 사탄의 생각이 누구에게? 유다에게 들어갔다고 그랬죠.
근데 그것을 본 사람이 가룟 유다만 봤을까요? 많은 사람이 보았고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12 제자는 다 보았어요. 유다는 재정부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면에 있어서는 예수님에게 신뢰를 얻었던 사람이에요. 재정하면 누가 제일 돈 계산 잘하겠어요? 마태가 돈 계산 제일 잘해요. 마태는 세무서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라. 근데 세무서에서 근무했던 사람을 예수님이 회개로 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을 회개로 시켰다고 한다면 유다에 대한 신뢰가 예수님에게 있었던 거예요. 또 12명의 공동체 중에서도 신뢰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똑같은 장면에서 유다가 실족을 하고 결국 그는 망하여 가고 자기 스스로 목숨 걸고 죽었고 죽은 자리가 피밭이라는 이름으로 오늘날까지 남아있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죠. 믿는 사람들을 망하게 할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없어요. 사탄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탄이 예수님보다 강한 존재가 되어야 돼요. 사탄이 예수님보다 강한가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사탄을 멸하러 오셨잖아요. 그런데 믿는 우리가 쓰러지는 것은 나 때문에 쓰러질 수 있다는 것. 지금 카메라가 저 앞에 잡혀 있기 때문에 제가 움직인다는 게 조금 부담이 되지만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예전에도 여러분들 앞에 설교하면서 제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절벽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5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참 무섭겠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절벽 위에 있으면 사탄이 나를 민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탄은 밀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사탄은 유혹의 힘이 아직 살아있어요. 유혹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저 절벽 밑에서 배명덕 뛰어내려봐. 번지점프 하듯이 뛰어내려봐. 기분 좋아. 죽을 줄 모르지만 최고의 쾌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한번 뛰어내려봐. 유혹할 수 있는 힘은 있지만 사탄이 나를 밀어서 집어넣을 수 있는 힘은 제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믿는 우리를 뛰밀어서 절벽으로 밀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고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도 고백을 했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진짜 사망의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끌어내랴.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면 악을 행하게 되니 참 문제로다. 예수님을 믿고 제 용서 받았다고 선언했던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고백을 하는 바울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망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사탄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하나님이 사랑으로 꼭 붙잡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들 지켜주신다고요. 그 어떤 누구도 여러분을 망하게 하지 않아요. 10년, 20년, 30년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시잖아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으면 참 얼마나 좋겠는가 생각합니다. 그 확신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오늘 성경 본문 마지막 말씀이지만 감사에서 나오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꾸 사람들이 와서 저에게 물어봐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제가 사명 감당하죠. 막 그래요.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죠. 왜 자꾸 나한테 물어보는지 내가 아주 그냥
이해를 못 하겠어. 성경이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감사하면은요, 그 뜻 안에 있는 메시지들이 다 저에게 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니까 자꾸 문이 닫히는 거잖아요. 감사를 하면은요, 우리의 몸이 다 열리는 거예요. 영혼의 문이 열리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죠. 올 1년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기쁜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것을 놓고, 이것은 감사해야지, 이것은 불평해야지 하지 말고, 전부 한 곳에 모아놓고, 감사하시고, 내년을 맞이했으면 하는 생각 간절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